도 화창하고 해서 이게 다른 곳으로 갈 일이 많을 텐데 법당으로 와주셔서 이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군다나 이렇게 오늘은 또 거사님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이제 보통 이제 그 부부가 사찰에 가잖아요. 가면은 보살님들은 법당 안에 들어가서 이제 참배를 하는데 우리 거사님들은 바깥에서 뱅뱅뱅 돌죠. 근데 이제 그 역어로 표현하면은 그게 이제 그 마음자리를 이 산에다 두고 태어난 경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불교적 심승이 마음자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따라가는 것조차도 이제 안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의 많이 이렇게 그 거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그 참배를 그 사찰에 따라다니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절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법당에 잘 못 들어가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번 딱 이렇게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이게 이제 그 익숙해지니까 더 잘 열심히 할 수 이제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많은데 또 거사님들이 보통 이제 한번 이제 마음자리를 밝혀가지고 거기 이렇게 집중해 들어가면은 보살님들이 접근하는 것보다는 더 열심히 또 더 깊이 파고드는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오신 게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3.7일 약사기도 회양 날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법문 마치고 잠깐 시식을 조금 하고 이제 회양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회양한다 하면은 그 기도를 마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이제 원래 회양이라는 의미가 방향의 전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닦은 성근 공덕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린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떻게 돌리느냐?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제 회양하는 거고 또 깨달음을 향해서 회양하는 것이고 일체의 진리를 향해서 회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회양기도 하면은 기도를 마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하면은 이제 한 기도가 끝나면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어야 되죠. 또 저녁도 먹어야 되듯이 그렇듯이 기도의 시작과 끝이 딱 이렇게 뭐 끊어지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 회양 기도는 기도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은 공덕을, 기도를 통해서 사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보살행의 어떤 실천, 이런 의미로서 이제 회양 기도를 중요시하게 이제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제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를 지낼 때 어떤 49제를 모실 때 내지는 일체 어떤 수륙제나 이런 큰 제를 모실 때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동참했던 제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의 기도했던 성근 공덕을 일체의 유주무주 고운들에게 회양하는 이제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특히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좀 그런 경우가 심한데 제를 지낸 음식은 잘 안 먹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불자님들 중에도 가끔 그런 분이 이제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그럼 연간은 뭐로 섭취를 하죠? 음식을? 이제 그래서 촉으로 이야기합니다. 향을 이제 향으로 음식의 향으로서 이제 이렇게 그 촉으로서 섭취를 한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 기운이 다 빠져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 자체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준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 안한존자와 길을 가다가 어떤 무덤을 향해서 이제 절을 했죠.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이렇게 왜 인연이 없는 저게 절을 하느냐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 무덤의 어떤 그 주인이 그 나의 전생의 부모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인연들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또 그 사찰에 이제 있을 때 49제에 동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인연이 있으니까 참석하게 되고 또 인연이 있는 영가에게 올린 그 음식을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역시 공덕을 함께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그 49제나 내지는 그런 어떤 천도제는 음식을 먹어도 되고, 그 다른 어떤 사람의 천도제나 이런 데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분별하고 차별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지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다 이제 그냥 이렇게 뭐 다 잘 먹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고정된 관념이 가지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전내수제 하면은 그 전에 뭐 저번에 아마 그 주유스님이 법문을 하셨을 텐데 미리 살아생전에 미리 닦는 제 이런 의미로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 더 보태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의미긴 하지만은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이다. 또 이렇게 그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제 그러냐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그 전생에 빚을 갚고 태어난다.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생에서 그러한 어떤 이제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수행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생전내수제를 행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그 옛날 이야기죠. 이제 부안에 은필제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죽어서 이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끌려가서 이제 명부를 비교해 보잖아요. 비교해 보니까 같은 동명이인을 데리고 온 거죠. 강원도에 있는 은필제라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부안에 있는 은필제라는 사람을 데려왔다 이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이 잘못된 걸 아니까 뭐 이제 애걸복걸 하면서 빨리 이성으로 돌려보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염라대왕이 이제 명부를 보면서 전생빚이 3천냥 있는데 그걸 갚아야 된다. 그러면 너에게 얼마만한 그런 이제 공덕을 지은 게 있는가 보자 하니까 이제 그 볏짐 세단의 그런 공덕밖에는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곳에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100일 되는 내에 볏짐 세단을 이제 그 축하 선물로 준 그 공덕밖에는 없다. 근데 이 고창에 가면은 이강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원체 이게 많이 공덕을 지은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3천냥을 빌려서 이제 나중에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고창에 있는 이강선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내가 3년 뒤에 3천냥을 갚겠다 그러니까 그 이강선이라는 사람은 술 장사를 하는데 오가는 사람들한테 술 한 잔씩 대접하고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공덕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강선 있는 사람은 웬 미친놈이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가 이제 싶었던 거죠. 근데 3년 뒤에 이 은필제라는 사람이 3천냥을 가지고 가서 갚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마을 앞에 징금다리가 있는데 비만 많이 오면 이제 물에 잠겨버리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나무로, 목조로 된 나무를 지어가지고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강선교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설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이제 전생 빚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현생에서 갚아야 된다. 즉, 공덕을 쌓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쌓아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윤달이 있을 때마다 생전내수제라는 이런 형식을 빌어서 이제 갚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제는 단순히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를 지내는 전도하는 그런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극락 왕생을 바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연불문의 수행의 하나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수륙제 잘 아시죠? 보통 이제 수륙제는 우리는 한 번 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고려 전기에부터 이제 그 진행은 되어졌는데, 실시는 되어졌는데, 고려 말에 가면은 77제 형식으로 진행되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 수륙제도. 그래서 그 고려 말에 이제 실행되어졌고, 49제도 역시 고려 말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생년해수제는 언제 시작되어졌겠습니까? 고려 말이 아니고 조선 중기부터 시작되어진 거로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고려 말의 기록으로는 이제 생년해수제 책이나 어직집이 나와 있긴 하지만은 실행했다라는 기록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조선 중기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제사는 언제부터 모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제사는 고려시대부터입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기제사를 모셨습니다. 근데 기제사는 어디에서 모셨을까요? 고려시대 때는 집안에서 모신 게 아니고 사찰에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어디서 했겠습니까? 장례식도 사찰에서 행한 겁니다. 오늘날 저쪽 그 태국 가면은 태국 사찰 안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사찰 안에. 태국은 이제 그렇게 이제 전개되어지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고려시대 때는 이제 사찰에서 이 장례식을 치렀다는 그런 기록들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왕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제를 지냈는데, 이게 왕실도 조선 중종 이후로는 거의 중기 이후로는 다 수륙제도 다 폐지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백성으로 확산되어져서 이제 그 전개된 것이 생전예수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생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은 모든 중생은 60갑자에 따라서 이제 명부에서 이 수생전을 빌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빚을 갚는 방법이 뭐냐? 금강경과 수생경을 독송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수생전을 이제 태워서 바치는 그런 구서로서 애군과 재앙에서 벗어난다. 누구를 모시고 하느냐? 명부 세계에 있는 존재들,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그런 의례를 치른다. 그래서 화계사도 마찬가지죠. 명부전에 가면은 염라대왕이 머리에 이고 있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금강경이죠. 왜 금강경이냐? 여기에 수생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빚을 갚는 방법으로 금강경과 수생경을 독생하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게 금강경이죠. 그래서 금강경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떤 이제 빚 갚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 업을 갚는 방법이죠. 자, 우리가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왜 태어났죠? 태어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대만의 전공법사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게 이제 기억에 남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분 말씀으로는 이제 업을 갚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업을 갚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물론 이제 하나의 측면에 이제 줄여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것과 여기 이제 이야기되는 빚과 이제 상통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빚이라고 이야기할 때 갚는 방법이 금강경과 수생경을 독송하고, 그 다음에 수생전, 이게 이제 금은전이죠. 금은전을 이제 불살라서 이제 이렇게 그 명부세계에 바쳐서 빚을 갚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60갑자별로 읽어야 될 경전과 금전의 양이 정해져가 있다 그러죠. 여기 갑자생 계세요? 갑자생은 없으시죠?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생은 53,000관의 어떤 이제 빚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경전은 17권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각 띠별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부여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이 그 경전도 많이 부여하느냐? 그만큼 우리가 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업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갚아야 되죠. 빨리빨리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수행과 보시 이런 부분들로 많이 해나가야 된다. 이런 측면의 이야기죠. 그래서 뭐 정해진 것은 없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제 한다고 이제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지전을 사르죠. 지전을 왜 사를까요? 이 TV 같은 데 보면은 저쪽 그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지전을 사르는 게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죽은 망자를 위해서 사른다. 즉, 현생에서 지전을 사려면은 이 지전이 명부세계에 가서 명부세계에 있는 망자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덕의 돈으로서 작용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 제를 지낼 때나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지전을 사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뭐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이 모조돈을 만들어서 불태워 가지고 이제 명부세계에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건데 이게 당나라 때부터 이제 성행이 되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생전해수자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시작은 중국 당나라 때 시작이 됐는데 송나라 되면은 이게 사라지고 허지부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조선 중기 때부터 설행되면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죠. 또 저기 법당에 저기 계신 분이 어떤 분이죠? 신중단 옆에 계신 분. 나반존자죠. 독성신앙이죠. 이 독성신앙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어느 중국이나 일본이나 거기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생전해수제는 이제 진행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전을 태우는 게 이 4, 5세계에서 통용되는 돈이라는 의미에다가 그 신의가 뭐죠?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을 서거나 위패를 선다. 그것이 신령스러운 위치에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그 신령스러울 신자에 위자, 신위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위패나 지방을 모시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이런 위패나 지방 대신에 지전을 썼다는 이야기죠. 어떤 경우나 그게 이제 반계 친족으로 이제 후손이 하나도 없는 경우나 또 이제 이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간 경우에서는 이렇게 위패나 그 지방을 쓰는 대신에 지전으로 대신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보통 보면은 우리가 49제 모실 때, 천도제 모실 때 병품을 치죠. 관욕하기 전에 병풍에 이 사람 모양을 한 지전을 이제 3위 내지 7위로 모십니다. 7분. 그거 역시 이제 이 그 아까 말했던 대로 4, 5세계에 통용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되어지고, 그래서 고혼이나 이제 이 영가분들이 의지할 곳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그 법석에 잘 들어오지 못하니까 고혼들은 바깥에서 행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날은 축약되어져서 이렇게 합니다. 천도제 지낼 때 관욕 있죠. 관욕도 지금은 법당 안에서 하지만은 옛날에는 법당 밖, 그러니까 누각이나 다른 곳에서 행했습니다. 왜? 영가는 업이 많은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신 여기에 못 들어온다 이거죠. 못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에서 관욕을 해서 업을 말키고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법당 안에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영큰 스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그 관욕을 초제 지낼 때부터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닦아놔야만이 2제, 3제, 5제 쭉 이어지는데 영가분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지죠.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되느냐. 초제 때 관욕을 하고 나면은 막제 때 또 해야 되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원리로서 이야기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어져서 우리가 이제 이 그 수생경에서 경전을 읽고 지전인 이제 건전을 헌납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이 악업을 녹여서 이제 선업을 쌓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자신목서의 어떤 경전과 검은전을 머리에 이고
탑돌이를 하죠. 탑돌이를 하는데 이게 이제 19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저쪽 밀양에 있는 어떤 절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반야용선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바퀴로 굴러가는 반야용선. 그래서 거기에 5분 내지 6분 타고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생전내수제의 의식이라는 게 그 망자를 위한 천도제의 의미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산자의 생전에 닦는 예수제이기 때문에 이게 축제의 성격을 가진다는 이야기죠. 슬프고 뭐 괴롭고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살아 생전에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이 닦는 그런 의식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축제의 성격을 가지나. 그래서 화청이나 춤이 들어가기도 한다. 화청이 뭐죠? 화청은 회심곡입니다. 서산대사께서 만들었던 회심곡을 이제 보통 번피하는 스님들이 표현할 때는 화청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화청도 하고 춤도 들어가는 그런 축제의 성격으로서 많이 이야기되어졌다. 이게 생전예수제다. 그래서 경전의 빚이라는 것은 수행적인 삶을 일깨워가지고 불법으로 인도하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금전의 빚은 이제 대가 없는 보시행을 일컬어서 공덕을 쌓아서 업을 밝히는 그런 것이 이제 예수제로서 주어지는 참 의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제가 이 살아있는 분을 위해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선망조상과 일체 고원을 위해서도 같이 행하는 의례의 하나로 봐야 된다. 어떤 분은 살아생전에 하는 건데 어떻게 이제 돌아가신 분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데 자, 나 혼자만 극락왕생하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내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같이 극락왕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천도제를 모실 때 그 영가청이 있습니다. 고원청, 이제 영가분들을 청하는 그런 이제 의식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49제를 모실 때 돌아가신 영가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청하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돌아가신 영가분이 주가 되어가지고 복이가 되어가지고 선망조상들을 천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간략하게 이야기되어지지만은 원래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3, 7일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7, 7제를 그대로 지내는 형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단은 법당이 작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밖에다가 단을 설치를 했죠. 그래서 상단, 중단, 하단인데 모두 9단입니다. 상 3단, 중 3단, 하 3단. 이렇게 해서 이야기되죠. 상 3단에는 당연히 비로자나불, 그죠? 노사나불,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 중단에는 누구를 모실까요? 유명계의 교주이신 지장보살님과 무독귀환과 도명전자를 모십니다. 왜냐면은 이제 의례의 주체에 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렇고, 보통 우리가 49제를 모실 때 그 부처님 법문을 일러주면서 우리는 지금 간음시식을 많이 하지만은 원래는 시왕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49제를 모실 때 판결 내리는 거는 누가 판결 내립니까? 시왕이거든요. 명부 시왕들이 이 초제 때부터 제1 진광대왕, 제2 초광대왕, 제3 뭐 오간대왕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을 내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스님들이 하는 역할은 변호사와 같은 역할이죠. 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연불도 하고 해서 이제 위로하고 달래고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번피하는 스님들이 와가지고 그 의식을 치를 때는 시왕청을 합니다. 주로 간음시식은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되어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전개되어지는데 원래로 쳐서 다 뭐 이렇게 큰 그 단을 차려서 행하면 좋겠지만은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이제 그 생전예수제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생전예수제의 의미라는 것은 전생빚을 갚는 그런 부분이면서 동시에 이제 수행적인 삶을 일깨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불법으로 인도하고 동시에 이제 금전빚은 이제 대가 없는 보시행을 이끌어서 이제 우리가
이 업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생견내수제의 참된 의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약사기도는 회양했지만은 또 다른 기도는 또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생견내수제가 이제 6월 11일부터 시작되어지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각 사찰마다 행하는 어떤 그 경전은 각기 다 다릅니다. 뭐 다른 부분들은 있는데 어떻든 간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그런 의미를 좀 이렇게 머릿속에 좀 그리면서 생견내수제에 임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바로